많이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듭난다는 말은 개 같은 인생이 정승 같은 인생으로, 또 망나니 같은 인격이 예수님 같은 인격으로 바뀌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새로 태어나는 거듭남의 큰 감격 속에 이미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안 느껴져도 안 믿겨져도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미 거듭났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거듭남의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 하루도 사시고, 오늘도 그 거듭남의 기쁨과 감격으로 기쁨이 넘치는 복된 주님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여러분, 사람 바뀌던가요? 한 5, 60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놈의 남편 두들겨 패서라도 바꿔서 살아야 되죠. 좀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여러분, 사람은 좀처럼 변한다 안 변한다? 그냥 있는 대로 감사하시고, 이만한 남편도 그나마 은혜인 줄 알고 또 그렇게 또 이만한 나에게 맺어주신 그 인간관계 또한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잘 안 바뀌어요, 사실. 그 바꾸려다가 내가 바뀌는 게 더 낫다는 걸 깨닫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 한번 더 드려보고 싶은 질문은, 그렇다면 믿음의 신앙의 측면에서 우리는 바뀌는가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정말 변한 것 같습니까? 새 사람이 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에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셨습니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바뀌긴 하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보면 자기 주장들이 너무 강하셔요. 다 똑똑하신 건 알겠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더 똑똑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똑똑하신지 대단히 다들 모르는 게 없으셔요. 참 다들 똑똑하시고. 우리들은 모두 애를 쓰긴 씁니다.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하고 성경을 읽겠다, 기도를 몇 시간 하겠다, 눈물로 다짐합니다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상황이, 그죠? 머리 위에 뜨거운 기운이 올라올 상황이 붙받치면 여지없이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 후회하죠. 작심삼일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문득 우리는 이렇게 자책합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인가? 내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거나 영 어설프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남들 앞에서는 거듭난 신앙인인 것처럼, 권사님들 중에, 안수 집사님들 중에, 장로님들 중에 최고인 것처럼
얼굴에 근엄한 표정으로 미소를 짓고 있지만은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여질없이 정말 맞나? 슬그머니 의심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길을 꺾어 놓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앞에 서 있는 저부터 우리 모두 다가 아담의 후예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박약하기보다는 단지 각자가 그것을 가식적으로 숨기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의 열심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타고난 태생 자체가 이러한 공고한 인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빠락빠락 노력하는 그 포인트를 우리는 이제 바꿀 때, 여러분, 거듭남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더욱더 폭발적으로 넘쳐나도록 여러분의 삶에 작동되어지고, 사람들이 바라보고 아니 깜짝 놀라서 아니 이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이 맞나? 정말 예수의 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정말 역사하는구나를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깨닫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는 노력의 문제라고. 악착같이 습관을 쌓아 버릇을 만들고 그것을 수양과 인격으로 변화시킨 후면 나중에 그 사람의 운명과 인생도 바뀐다 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들의 통상적인 이해 가능한, 이해하기 쉬운, 납득하기 쉬운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화라는 게 있어요. 우리 그 교리 안에 아세요? 거듭남 중생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성화가 있고 뭐 견인이 있고 뭐 있다며요. 예? 여러분, 이 성화라는 것은 단계적으로 발전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맞지만은 이 성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습관과 노력을 악착같이 이루는 것이 성화라고 생각한다면 살짝 사실은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 성화조차도 누구의 손에 이끌려갑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갑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가 가사처럼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죠? 여호와 이래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성화를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예를 드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의 이야기인 거 아세요? 그들이 초창기 때는 마라의 쓴물에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교회 나왔나?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었나? 차라리 날 죽여달라, 돌아가겠다, 이렇게 떠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광야 40년을 지나고 난 이후에 이들이 180도 바뀐 거 아세요? 할례 받으라고 하니까 세상에 적진 바로 코앞에서 전원 다 할례를, 그 중에 한 명도 발광하고, 그죠? 내가 이러려고 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아세요? 여리고성을 돌아래요. 세상에, 그 여리고성 앞에만 가도 기가 눌리는데,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라는 대로 돕니다. 조용하고 입 닥치고 돌아라요. 아무도 뭐예요? 아마 우리 중동교회가 돌았으면
도는 발소리보다 불평소리가 더 컸을 거예요. 목사님 오늘 땡볕인데요. 막 이러면서 그냥.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막 이러고 덤벼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180도 마라의 쓴물에 초창기 때 비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화된 거예요. 성화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가다 하고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성화됐습니까? 그냥 따라만 간 거예요. 자리 지키기 했을 때 하나님이 성화를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담배 끊고 술 끊는 사람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들어는 보셨습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 그 사람이 원래 성질이 아주 그냥 칼 같아가지고 정말 담배 끊고 술 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교회 가서 듣긴 들었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자기 의지로 끊는 사람도 있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 여러 가지입니다. 아세요? 어떤 사람은 돈 좀 쓰라고 쥐어줘도 뭐예요? 적금 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발 하루만 좀 보관해달라고 해도 2시간을 못 버티고 써재 껴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바꿔? 안 돼. 못 바꾸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술, 담배 못 끊을 사람이, 그죠? 끊더라니까요. 예. 그런 것은 여러분 그 안에 거듭남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자기 의지로 노력으로 좋아지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압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 의지로 술, 담배 끊는 사람이 나중에 시험 들면요. 뭐예요? 다시 글로 가요. 이유 없다 이러면서. 여러분, 그 의지가 정말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갈 것 같은 콩한 사람이 대표가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양반이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아무도 누구보다 이 사람이 옛날에 이름은 바울이었어요. 이 사람이 옛날에는 아무도 율법으로는 이 사람을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열심히 특심하였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요? 사울이었어요. 그런 그가 그렇게 열심을 다한 그가 마지막에는 내가 성공했노라 했을까요? 아니면 실패했노라 했을까요? 로마서 7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아예 노력도 안 한 사람은 절망도 안 하지만 목표를 갖고 달려간 사람은 만약에 넘어지게 되면 뭐예요? 거의 실망을 넘어 절망에 빠집니다. 노력한 만큼 뭐도 크다? 실망과 절망도 크다. 바울이 노력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노력의 대가는 실패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도다.
자기 힘으로 옛사람을 다스려 보려고 했던 끝이 결국은 공고한 사람이로다라는 탄식으로만 남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옛사람을 조금씩 고쳐서 사용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이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옛사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새 사람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거듭남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뭐예요? 재창조. 여러분 좋아하시는 재건축.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로서 이 사람도 그 동때의 사람들 중에 어뜸이 가는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조금 더 해봐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 노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노인인데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례받는 모습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물속으로 풍 들어가잖아요. 그건 뭡니까? 네, 권문영이는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물 위로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뭐가 튀어나온 겁니까? 예, 그리스도인이 튀어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시제로 이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 시제가 나오는데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 6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못 박혀라는 말 나오죠. 못 박힌 것은 이게요 여러분 부정과거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과거에 확실하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못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몸무게가 53kg밖에 안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53kg. 안 믿으시는구나. 어쨌든 53kg, 60kg도 아니고 53kg. 자, 그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저 병적 기록부 보시면 돼요. 제가 징병 검사 받았던 병적 기록부 보시면 조사해 보시면 그 기록이 객관적인 사실로 뭐예요? 나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제가 53kg였던 적이 있다 없다? 100% 있다. 였었다. 그랬다라고 하는 과거가 부정과거입니다. 여러분 그건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태양이 떴어요? 안 떴어요? 이미 뜬 태양을 안 뜬 걸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부정과거입니다. 즉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뭐예요?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가민가 의심해봐야 소용이 없어.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은 거는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미 과거에 끝나버린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로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시제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가 중간쯤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여기까지만.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라고요? 예. 이거는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라는 건 뭐냐? 과거에 제 몸무게 53kg가 지금도 뭐예요? 53kg다라는 뜻입니다. 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효력이 지금도 유효한다. 나는 못 박혔고 지금도 못 박혀 있는 채로 있다. 못 박힌 자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시제를 나란히 보시면 그림이 좀 선명해지는데 로마서 6장 6절의 부정과거는 그 죽음은 단번에 일어났고 절대로 취소할 수 없고 절대로 어떻게 바꿀 수 없고 이미 끝나버린 일이라는 뜻에서 강조한 뭐죠? 부정과거, 확실한 과거의 선언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예요? 그 죽음이 오늘 지금 나에게까지 여전히 현실이다 라고 하는 존재의 고백이 됩니다. 십자가는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나 유수가 아니라 이 십자가는 지금 나에게 뭐예요? 현재고 내 존재 자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제를 여러 가지 쓰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나오죠. 이게 현재 시제입니다. 앞에 거는 완료 시제고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현재 시제입니다. 이 과거가 현재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더 나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11절. 이거는 현재 진행을 강조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여길지어다가 중요합니다. 로기지스테. 야, 이게 말은 로기지스테라고 하는 말인데 습관처럼 계속 반복한다는 뜻이고 깊은 원래의 원어의 뜻은 장부의 재고를 재확인한다고 하는 회계학적 용어입니다. 시장 용어죠. 시장 용어. 여러분은 통장 잔고를 한 번만 확인합니까? 여러 번 확인합니까? 통장 잔고가 만약에 한 10억 들었으면 더 여러 번 확인하겠습니까? 여러분 통장 잔고가 9,900억이 들어와 버렸다면 여러분 한 번만 확인할래요? 여러 번 확인할래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부자가 금두꺼비가 들어왔대요. 그죠? 한 4살짜리 애만한 금두꺼비가 집에 들어왔어. 어떻게 해야 돼? 5톤 트럭으로도 실어갈 수 없는 거대한 금고가 있으면 넣어놓으면 좋겠지만 조선시대 그런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산속에 끌어묻어 놔요? 그러면은 그 산에 매일 올라갈 거 아니야. 아랫목에다 넣어놓고 뭐예요? 그죠? 아침 먹고 한번 만져보고, 그죠? 항상 만져봐야 되잖아. 봄에 꽃필 때 봄나들이를 가 못 가? 못 가. 계속 만져야 돼. 그 계속 만지는 게 바로 로기제스테입니다. 로기제스테. 계속 잔고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로기제스테. 이게 뭐예요? 여길지어다라는 겁니다. 여길지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었노라.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취하셨노라. 나는 이제 더 할 일이 없노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이 나온다? 예. 이미 얻은
직분에 맞추어서 뭐예요?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거지야. 그죠? 왕자가 되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해야 돼. 이러면 우리는 절망에 빠집니다. 감옥에 갇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왕자야. 예? 이제 이미 왕자니까 노력할 필요 없고 증명할 필요 없어. 그냥 왕자처럼 좀 살아주면 돼.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모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선행을 쌓는 일에 대해 우리가 뭐예요? 자유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비군 훈련장 안 가보셨죠? 예비군 훈련장 가면 예비군 군복을 어떻게 입는 줄 아세요? 단추 장구는 아저씨들이 한 명도 없어요. 응? 전부 다 한쪽 다리는 걷고 한쪽 다리는 내리고. 응? 훈련 받다가 5분간 휴식하면 어떻게 해요? 예, 저 위에 휴식터로 안 가. 5분간 휴식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뒤로 발라당 자빠져요. 그래 뭐 합니까? 담배 피지 뭐. 아, 그렇더라고. 그리고 화장실 어떻게 가는 줄 아시죠? 뒤돌아서면 화장실이야. 완전 노상방뇨를 집단 노상방뇨를 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예. 경찰도 있어요. 경관님도 있고 판사님, 검사님도 또 와가지고 다 예비군 군복만 입혀놓으면 다 똑같아져요. 예. 거기에 무학교에 분목사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경찰 제복 딱 입고 사이카 딱 타고 딱 안경 끼고 신호등 앞에 와서 호루라기 불면서 삐삐삐 뭐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노상방뇨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자세부터가 달라.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죽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네? 거기에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옷을 갈아입는 사람은 헌 옷을 붙들고 수선하지를 않습니다. 네? 여러분 말끔한 좋은 새 교복이 왔으면 그거 주워 입으면 되지. 예? 그 구멍난 교복을 수선할 필요가 없어요. 새 옷 입고 그때부터는 그 새 옷에 걸맞게 걸어 다니면 됩니다. 내가 새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만들어주신 그 새 사람을 내가 입으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어디에 노력을 해야 되느냐? 아까 그 말씀했었죠. 계속 그 만지는 거. 로기제스테라고. 예? 날마다 여길지어다. 거기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어거스틴 아시죠? 방탕했어요. 요즘 치면 어거스틴의 직업이 원래는 그 로펌, 김앤장 아세요? 거기에 최고 실력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 잘하죠. 똑똑하죠. 어? 쉽게 돈을 벌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반드시 져야 될 재판을 뭐예요? 이겨버리고. 반드시 이겨야 될 재판을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쥐게 만드는 능력이 이 어거스틴한테 있었던 거예요. 어거스틴의 삶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강남에 우리나라 유흥가가 제일 많은 거 아시죠? 특히 그 법원 앞에 권문영 목사 별걸 다 하네. 죄송합니다. 제 아는 친구가 거기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 근데 어거스틴이 하여튼 누가 있습니까? 모니카. 눈물의 기도의 여인. 누가 있습니까? 모니카가 있죠. 결국 이 어거스틴도 중간에 많은 갈등을 겪다가 나중에
새 사람을 입어버려요. 그리고부터 이 어거스틴은 옷을 완전히, 그 당시에 세례받는다는 건 요즘 세례받는 거하고 달라요. 그 당시에 세례받는다는 거는 진짜 부귀와 명성과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특히 남자가 세례받는다는 거는. 근데 이 세례받은 사람의 티가 나는 옷을 입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응? 그리고 가고 있으니 옛날 제일 예뻤던 여자가 한 명이 쫓아온 거예요. 오거스틴, 웬일이야? 마침 잘 만났네. 요 앞에 우리 옛날 잘 놀던 친구들 다 모여 있는데 돌아서 들어가면 된다. 유혹을 하잖아요. 그럼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네가 알고 있던 그 어거스틴은 죽었네. 사람 잘못 봤네. 나는 그 어거스틴이 아니라네. 아닌데? 똑같은데? 잘 보게. 내가 어딜 봐서 그 어거스틴인가? 여러분, 날마다 로제스테, 예? 마치 4살짜리 애만한 두꺼비를 수시로 만지듯이 여러분이 얻은 새 신분을, 옛사람이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 태어났음을 날마다 로제스테 하시기를 바랍니다. 로기제스테, 저도 잘 로기제스테, 날마다 여길지어다.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자로, 너의 옛 사람을 이미 죽은 자로 날마다 여길지어다. 로기스테.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여기도 보면 시제가 나오잖아요. 못 박혔나니, 그리고 현재 진행 시제가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변함없는 확실한 과거의 사건인 동시에 그 사건이 지금도 여러분을 얽어매는 사건이 되는 동시에 여러분을 날마다 그 사건을 다시 재확인하게 하는 현재 진행형의 명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